네, 우리 옆에 성도로 축복합시다. 생명노트로 응답이 증인됩시다. 주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영적인 신분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왔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완전히 인생 전체를 속으면서 억압되면서 종으로 살았던 사단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괴롭혔던 모든 인생의 이러한 쇠사슬들, 오늘 우리가 찬양하던 모든 이런 쇠사슬들이 모든 우리 인생을 억압했던 악한 영의 이러한 결박들이 끊어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귀신 삼겨도요 증거가 와요. 귀신을 몇 대를 삼기고 나면 그 가정 안에 어마어마한 증거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는 정말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그 이름을 예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나에게는 반드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영생을 얻게 될 것,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이름의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지명을 바꿔놨어요. 어쨌든 가이사라는 말은 카이사르 이 말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지어낸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에 와서, 거기는 많은 이방신들이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굉장히 또 유대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렸지 않냐? 봤지. 또 혈루병자가 낫지 않냐? 봤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지 않냐? 보았지.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온 것을 보았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디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생각하느냐? 이 많은 사건, 많은 기적들을 모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대답했을 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가장 함축,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가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기록됐을 것이다. 참고로 해서 기록된 이런 이제 표현도 있을 만큼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계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뭘 말씀하셨냐?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아서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사역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로 걸으시고 또 빵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에 나타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비로소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비로소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말씀하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아니한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은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따라합시다. 왜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가요? 왜 그리스도로? 왜 그리스도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분이 오신 기쁜 날이 뜻이죠. 근데 스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참 이거는 참.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전부 다 약화돼 가지고 여러분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인 데는 뭐냐면요, 문화가 있는 데가 사람이 모여요. 그럼 왜 한국 교회가 쭉 오면서 앞서 부흥을 했냐면요, 세상 문화를 먼저 기독교 문화로 끌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가끔 청계사 가보거든요. 청계사에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옛날에는 조용한 데를 절간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절간은요 24시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절간같이 변했죠. 지금 뭐가 바뀐 상황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60, 70년대, 80년대까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게 그냥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12월 어떤 이런 거 성탄절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참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캐롤이 많이 흘러갔어요.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이런 문화를 선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캐롤 들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나 이런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이러한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100년 동안은 그 문화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100년 동안은. 지금 130년이 지났어요. 기독교는 지금 쇠락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정말 이 어려운 때 과연 이 2000년 전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맞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많은 종교면 어때? 좋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은요, 자, 우리 다시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오늘 제자들의 대답,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를 선포했고 정말 바르게 살도록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 세상의 모든 위인들에게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고 신비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신비를 행했던 모든 종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방언 있고 뭐 병고치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그 장동건하고 고소영이
나와가지고 무릎팍도상을 나와가지고요. 아침에 108배 하는데요. 병랑 간증한 거 보고 놀랬어요. 매일 아침 만일에 108배라면 배에 군살 싹 빠지고요. 배에 기름 싹 빠지면서 웬만한 병 떨어질 겁니다. 제가 과천에 살 때 그 관악산을 이렇게 아침이면 새벽에 건너고 등산하면요. 절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묵주 들고 염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서 연주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그렇게 일찍이 그 산을 매일 타면 그것도 정신 집중해서 탄다? 웬만한 병 낫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 보면 몸 병도 낫고 병 나요. 우리 기독교는 병 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르게 산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없어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면요. 인간은 바르게 산다 안 산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이건 우리는 불신자 탓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는 구원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이 선포되거든요. 왜 그리스도야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가정 환경의 문제나 사람 갈등의 문제나 이 정서적인 문제나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죄.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왔고,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오늘날은 너무너무 많은 죄들이 일어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도요,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저속해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정말 죄악된 세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수록 고통, 왜?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사람들은 원죄만 말하고 자범죄 아닙니다. 사람의 실질적 고통은 자범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가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된 삶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면서 영적인 알지 못한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오는 많은 영적인 고통이 인간 모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잉태하고 출생하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누구도 빼놓을 수 없이 죄 아래서 잉태하고 출생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다.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수준에서 고통스러워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수준에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수준에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수준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 문제를 처리하시는, 따라합시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뭐를 담당했다? 죄를 담당했어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지금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음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 속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팽배한 사고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뭘 안 믿는다는 얘기냐? 실제로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무서운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나의 죽음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2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하는 방법은 피 흘림으로써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끝날 때 인간은 피로써 모든 인간의 고통에서 따라합시다. 참된 자유.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시네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징글벨 종소리 울려서 그분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 속에 죽는 이 그리스도가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했지 고난받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죄가 많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피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의 속박과 이 죽음의 속박과 이런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지면 영적 신분이 뭐냐?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어떤 권력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이기고 알지도 못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무거운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지, 왜 불신자발 왜 이렇게 나는 재수도 없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신자는 이럴 때 어디 가냐면 도대체 왜 그러면 전 보러 가잖아. 전 보러 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 볼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성장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을 붙잡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그래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그 피로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내적, 외적, 영적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고통했던 자들이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행자 앞에서 일생 동안 고통받았던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피를 믿는 순간에 모든 이 사단의 쇠사슬이 마치 질그릇처럼 깨져나가고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 어제 부고가 왔는데 우리 조경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한 분 어른들뿐만 아니고 이제 목사들이 언제 많이 가느냐? 60대 후반에 70 초반 되면 70대 초반 이때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부고를 보면 이때 제일 많이 떠나. 그래서 목사들이 올해 조경대 목사님이 88세시더라고요.
연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2년 저도 지금 못 뵀는데, 코로나 오고 못 뵀는데, 한 2년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문상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섭섭하시더라고. 그분을 만나면 저희가 주일학교 때 또 뭐 이렇게 부터 시작해서 쭉 살아왔던 합동 측의 목사님들, 이분들의 안부를 알 수 있어요. 왜? 비슷한 연세들이니까. 우리를 어렸을 때 가르쳤던 뭐 전사님들, 이제 그분들 뭐 전사님이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다 은퇴하신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내 뿌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뭐 우리 교회에서 조금 무리도 좀 일으켰어요. 아마 뭐 장로님들한테 막 돈 달라고 막 이러셔가지고 약간 치매가 왔었어요. 그래 치매를 치료를 받으셨다고. 강장로는 뭐 지갑 뺏어가지고 막 돈 빼내가지고 그리고 장로님이 이제 좀 뭐라 그러니까 강장로한테 막 욕도 하시고, 그 목사도 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 그래도 강북에서 2만 명 정도 목회를 했으면 대단하게 목회하신 분인데,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인간이 뭐 당연히 갈 길인데, 예,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평생 마귀에 중독돼요. 예,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저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안 가르쳐줘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어디 갑니까? 둘 중 하나 갑니다.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건 이 땅에 살 동안에 결정됩니다. 불교는 참 쉽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죽은 다음에 뭐 하느냐? 왕생극락을 빌잖아요. 또 뭐예요? 천도제 지나면, 자녀들이 천도제를 지내주면 또 왕생극락하고. 천주교도 쉬워. 뭐냐면 죽으면 연옥간대.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헌금 갔다 오고 이제 연미사드려. 그러면 성당 가면요 까맣게 누구누구 죽은 사람 이름 가지고 이제 돈 내고 미사드려요. 그러면 또 이제 연옥에 있다가 이제 또 천국 가. 아마 교회도 그러면 성도들 헌금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교묘한 어떤 그런 그 방법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은 전부 다 은혜다 그러니까 헌금 잘 안 해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 자신도 연옥 갔다가 천국 가려면 그러고 까맣게 이름 써놓고 한다면요, 이 까만 글씨가 바뀔 때까지 여러분 아마 돈 내고 미사 드릴 겁니다. 아마 천주교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은 하늘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신 대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일평생 매여 살다가 그 귀신 섬기다 살았던 자들은 그 귀신이 있는, 그 애비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본향이에요. 본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 문제를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왜 그리스도인가?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인색하고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네. 그 다음에 왜 십자가인가? 우리 30절로 3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제 탄로가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그 8장 앞에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네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냐? 표적 좀 보여봐라. 예수님이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이 막 영광 중에 뭐를 행하고 나타나고 그 메시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맨날 뭐 저 가난한 병이들하고 놀고 뭐 저 뭐 죄범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하고 놀고 이런, 그러니까 세상 그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대로 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끌려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죠. 가야바의 궁전에 끌려갔죠. 네. 십자가 지실 것을 지금 말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 이러면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이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러면 앞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비로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한다는 말씀이시죠.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근데 나는 죽는다.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막 구름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 좀 따라가면서 그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전 세계가 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계가 정치가 재편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이미 로비 청탁에 들어왔어. 내 아들 하나는 쌍둥이니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거 벌써 노비 청탁에 들어왔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리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자리에서 안 봤지만 여러분도 그냥 짐작하죠? 네.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안 당했으면 예수님이 왕 되면 베드로 뭐 좀 할 것 같아.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한 것처럼 보여도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통해서 번영을 꿈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약속했다.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요 얻고 싶은 게 뭐냐? 번영과 영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 드러내고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내 삶이 어젯밤에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가서요 만사형통 뭐 소원 성취 빌잖아. 그게 종교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택해가지고 나에게 복 달라고 택한 신이 우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나에게 복 주라고 와서 비는 여러분 기독교도 택한 종교라면 여러분 역시 우상 숭배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오래 하면요 금방이 들어갑니다. 뭘 알아. 근데 안 믿어.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성경을 배우고 알았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게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현재 이야기입니까? 오늘 현재 이야기. 여기서 제가 제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들어왔고 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고 얼마나 했겠어요. 참 괴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어디 가서도 말씀 듣는 자세나 태도가 갈급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 목사로 다 한번 벗어 던져버리고요. 아무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한 자연인 정선자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요 뭐 교회 대단한 거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지. 지난 월요일날 아침에 우리 김자 전사님 그 목장 카톡방에 아침 막 일찍부터 카톡 소리가 막 카톡 그래서 내가 이제 봤어. 보니까 김자 전사님이 유광부 장로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해놨어. 그래서 저도 읽어보니까 젊은 날엔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통성기도를 하고 세기보고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내 손톱 발톱 내 손을 깎고 내 머리 내가 감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통성기도가 아니라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인생의 순리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더라고. 너무 공감이 가. 저도 어떨 때는 손톱 깎으려면 이게 힘들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뭐 이제 열정으로 뭐 했던 것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신앙의 우리가 이 겸비한 자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십자가로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연은요 회복력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 태안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안 앞바다, 여러분 기름 유출 사건 알죠? 태안 앞바다가 새카맣게 덮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바닷가의 돌과 모래를 물을 끓여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겨울에 나가서 그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 다 나와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갔는데 그때 저는 몸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갑 다 가고 물 들고 와서 이제 그걸 닦았는데, 난 태안 앞바다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런 나듯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기적이더라고요. 그는 사실 기적이라고 말하기 전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자연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또 제가 이렇게 대관령을 넘어서 강원도를 많이 가보면 옛날에 뭐 불이 나가지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많은 뭐 큰 나무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푸릇푸릇하게요 이런 그 풀들이 자라고 작은 나무들이 자란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나는 지나다니면서 잘 커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전부 다 불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게 나는 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 문제는 놔두면 스스로 자생적으로 회복이 안 돼.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여러분, 죄는 죄를 불러요. 죄는 죄를 부릅니다. 그래서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절대로 스스로 자생적으로 회복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이 더럽고 이 저주받은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인간이 그러면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속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우리에게 복 달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가서 하나님 잘 되겠어. 여러분, 제가 늘 말해요. 기독교인 다 응답 받지 않아요. 기독교 왔다고 다 병 고치고 다 뭐 돈 빼앗다,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언제부터? 따라합시다. 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된 것을,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이 깊은 죄의 쓴뿌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죄의 쓴뿌리가 무너졌을 때 거기는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회복력이 있어요. 회복력.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회복을 넘어 붕이라고 적했어요. 도대체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제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회복은 십자가로부터 회복력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회복은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빠져버린 내 인생에 무슨 놈의 회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 생각대로 살아요. 지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살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만 경험해도 우리 삶에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지만 제자들 깜짝 놀라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왜 죽어야 돼요? 자, 이사야 3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 때문에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그 십자가 피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울어본 적이 있나요?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수많은 갈등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울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죠.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여러분, 병은 환경도 병이에요. 끊임없이 그 사람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그거 환경병입니다. 영적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어요. 이거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는 방법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병든 자도 죄인도 실패자도 패배자도 죄임을 고백하고 믿을 때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찬송가처럼 야곱은 죽을 때까지도 침상에 바로 누워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모으고 침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꿔줬어요. 사람들은 지금 끊임없이 세상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모든 관점을 세상 것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날 때는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요즘 원래 심리학적 용어는 아닌데 범죄 용어예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요즘 심리학에서도 그 말을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받아들이죠. 원래는 범죄 학 용어에서 쓰는 말이죠.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윗집 여자를 죽여요. 죽이고 보물을 이렇게 훔쳐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면요, 한 집에서 불을 끄면 한 집에는 불이 깜깜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등으로 불을 켤 때. 근데 자꾸 이 여자가 불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왜 깜깜하냐? 남편이 윗집 여자를 죽이고 거기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불을 맨날 가서 켜요, 밤이면. 근데 자기네 집은 이제 깜깜하죠. 근데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불이 깜깜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자꾸 건강이 안 좋아서 불이 어둡게 느껴져. 가스 등이란 뜻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무에서 뭐가 텅텅하면 자꾸 그래.
그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둑 들었나? 아니야. 당신이 지금 환청을 듣고 있어. 계속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완전히 이제 여자가 완전히 병이 들어서 자기는 정신병 들었다고 이제 완전히 누웠어.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결국은 잡혀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이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완전히 남편에게 속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요즘 뭐 코인이나 다단계 그렇게 하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돈 벌게 해준다고. 그리고 강남의 거리를 가면 집불도 1,000원도 없는 사람들이 뭔 말을 하냐면요. 몇백억짜리 얘기를 맨날 한대. 왜? 코인을 사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이 앞으로 이제 몇백억이 되니까 오늘 점심값도 없는데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호주머니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래도 육신의 것 없애고 이제 언젠가 죽으니까 끝나. 근데 마귀에게 일생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나 보세요. 근데 일생의 저랑 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평생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눈 뜨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가스라이팅 당했거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가스라이팅 자꾸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나도 남에게 혹시 내 유익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가스라이팅 시킨 사람은 없을까? 내가 생각해 봤다니까요. 뭐 나를 따르면 어마어마 행복할 거고 어마어마 잘 되고 혹시 이런 가스라이팅 시키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의 가스라이팅이라면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 교회 온다고 무조건 잘 되고 복 받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죄가 정화됐을 때, 회복됐을 때,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이 땅의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관점이 바뀌었을 때, 이 세상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갔던 우리의 관점이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을 때, 십자가로 바뀌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빌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면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강남 거리에 가면요 전부 다 거의 코인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꽉 잡았다네. 테헤란 이쪽 가면 전부 다 돈 점심값도 없는데 뭐 금방 몇백억 어떻게 되고 전부 다 그 말하고 다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막 희망을 주면서 고문을 지키는 거죠. 그 말 들으면 막 힘나잖아요. 여러분, 사람 다단계 위에 빠져요. 다단계 메시지 가만 들어 힘나잖아. 막 금방 어마어마 될 것 같고 막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막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목에 힘주고 막 사람 끌어다니잖아. 금방 뭐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가스라이팅 당한 가스라이팅. 마귀의 전략이죠.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곳으로 관점을 바꿔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그리스도에게로 관점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관점을 자꾸 바꾸는 것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세상 관점이 마귀가 심어놓던 걸로 그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사람은 다 영광을 원해요. 다 높은 자리 원해요. 자기 알아주는 거 원해요. 조금만 알아줘도 시험 들고 삐지고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자기 십자가를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쉽게 말하면 이상한 남편 만나. 나 옛날에 시집가기 전에는 나 저렇게 안 사는 저 남편 만나 나 이렇게 산다고. 아니요, 시집가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시집가기 전부터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요. 또 남자들은 얘기했지. 내가 장가 가기 전에 이렇게 안 사는 저 여자 만나줬다. 여러분 장가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 여자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는 십자가 안 져요. 그러면서 이래, 아이고 저 새끼가 십자가라고. 아, 새끼가 십자가면 당연히 그 성도는요 딴 것마다 똑같아. 여러분 정말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불신자도 남편, 이상한 남편 더 잘 데리고 살아. 이상한 여자 더 잘 데리고 살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라는 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 따라합시다. 그것이 십자가다. 교회 뭐 어떻게 편하게만 다 예수 믿어요? 편하게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질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헌금하고 그래야 교회 목사도 밥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 밥 먹는 말 해서 미안해요. 또 누군가는 교회에요 와서 청소도 하고요, 늘 돌보고 주의 종들 돌봐야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더 주일만 와서 한번 나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2개를 만드십시오. 모든 면에서.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지고 함께 갈,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줄 아는 성도,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 이게 필요해요. 오늘날 목사가 되면 영광 얻는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나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고난 없이 어떻게 설교,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연단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가난, 질병을 경험해봐야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할 줄 알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면 주님의 영광도, 부활의 영광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정말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권종 권사 한 사람이 지금 교회 재정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 새 부흥을 계속 말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천막천옥부터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왔어도 그래도 재정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물론 그렇다고 많은 풍족하게 쓴 건 없었습니다만은, 나눠줬으면 나눴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 어려움을 안 짊어지려고 그래요. 교회 중직자들도 안 짊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짊어질 것도 없어요. 저는 여지까지 중직자들이 특별하게 홍보 돈 빌려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많은 돈을 그렇게 교회 재정을 감당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 그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재정붕이 일어나야 돼요. 필요해요. 네. 또 교회는, 신앙은 역설적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따라서 주를 위해서 죽겠다 과거하면 살아나게 된다. 역설적 신앙이에요. 살겠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 그 사람 결국은 죽어요. 이걸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순신 장군도 했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왜 부활인가? 31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예수의 부활. 여러분, 주님이 만일에 십자가에 죽는 것만 말씀하고 끝났다면 얼마나 기독교는 처절합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 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큰 관점에서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큰 관점에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승리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단번에 끝냈습니다. 자, 이브리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마귀를 멸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다음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돈 없으면 죽을까 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붕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요, 주님은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무서워하자.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헌신하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기를 힘쓰자. 아멘.